이번에 주일 3번에 걸쳐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준비했어요. 첫째 주, 둘째 주 우리가 믿음의 내용들을 좀 살폈습니다. 첫째 주에는 믿음의 현장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란 땅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믿음의 영역, 믿음의 장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갔고, 재물이 우선이니까 롯을 소돔 땅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논하지 않고 롯을 찾으러 군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은 모든 일상이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으로 사는 땅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이었습니다. 아직 잘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적인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아직도 의심하죠.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 말씀만 들려줬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해요. 사실은 이 증거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겠다는 걸 보류하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증거로 친히 자신이 언약을 맺는 이 방법을 취하셔서 동물을 쪼갠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맹세한 것과 다름이 없는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내가 이 약속, 내 말 한 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왕들이 안 지켰을 때 죽음을 면치 못한 것처럼 나도 내 몸을 가르겠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지키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징계를 퍼부으세요. 그 징계가 뭐냐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 할례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인데, 이 불순종에 대한 징계는 오랜 세월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삼불신앙,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십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 1절부터 제가 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은 하신 말씀을 그저 허투 그냥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미 제가 이 본문을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18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친히 찾아오세요.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둘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떠나지 마시고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좀 하시고는 1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사라는 이 이야기를 텐트 뒤에서 들었어요.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웃고 내 말을 안 믿나? 내년 이맘 다시 내가 올 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길래 돌보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인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했는데 그때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애굽에 갔을 때와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20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건들면 너 죽는다. 남편인데 너 안 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21장 1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 하신 말씀을 공수표로 날리지 않고
그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사라를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뿐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앞에 있는 본문 안에서도 긴 본문이지만 소돔성을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8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부르실 때 복을 주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열방이 복을 받는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담 모르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담에게 알리는 게 마땅하겠다. 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야기는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제해놓고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상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망하러 두 천사가 갔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있으면 그 소돔성을 멸망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의 패밀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어떻게 하면 좀 구원해 볼까 하고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혹시 50명이면 될까요? 45명이면 될까요? 30명? 뭐 이러면서 10명까지 왔는데 사실 의인 찾기는 쉽지 않죠. 사실 한 명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누가 있죠? 한 명 의인? 롯이 있습니다. 롯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란 말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온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멸망시키는 가운데도 이 두 천사가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 구원한 그 내용을 구원해낸 근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굴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했거든요. 내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준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롯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어김없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바꾸어서 또 변명하시면서 바꾸신 일이 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이것이 종합되면서 21장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번에는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행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이 많은 사라에게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신실함 때문에 성취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보고 특별히 사라가 아기를 낳아 아들을 자기 품에 안겨주는 이 일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낳자 즉각 순종하기 시작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어요? 너 아들 낳으면 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것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한 후에 친히 방문하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거라 했을 때 아내 사라는 어떻게 했죠? 텐트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러고 웃었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내 말 했는데 너 텐트 뒤에서 웃었지? 아니요, 저 안 웃었는데. 아니, 웃었느니라. 너 웃었어. 그러고는 실제로 다음 해가 되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할례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웃을 때는 비웃음인데 그 다음 웃음은 어떤 웃음이요? 기쁨의 웃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웃음, 웃음의 질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을 수 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라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누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을 것이다, 누가 그 말을 할 수 있었겠나? 하나님뿐이시다 하는 이 신앙 고백,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간증할 때 그 간증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금 간증으로 표현하는데, 사라가 바로 이제는 그동안 비웃었는데 웃음으로, 누가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실 땐 처음은 비웃었는데 이제는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웃게 하셨다. 그 웃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웃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불순종해서 진행되기 시작했던 할례를 내 자녀들, 내 울타리에 있는 종들까지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삭에게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삭에게 할례를 시행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물론 그 할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조리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자, 이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이 이 부부에게 시작됐던 거예요. 자,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보니까 이제 막 자라기 얼마 안 되는데 아장한자 걷고 있는데 청소년이 된 이스마엘이 이제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하죠?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러 가니까 근심이 되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요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또 자기의 뜻, 자기 방식, 자기 가치관을 갖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맞아.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런 자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라가 그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보세요. 10절 다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와우. 야, 뭐 놀렸다고 내쫓으라고 하는 정도의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 모습은 야, 이거 그게 온당치 않은 것 같다. 뭐 그 정도 갖고 내쫓으라고 하나.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실 이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입니까? 어떠세요? 우리 이제 사라를 본받아야 돼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을, 이 아들을 내보내라고 근심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죠? 사라의 말을 들으라. 왜 그럴까요? 사라가 말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상속 대상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내 몸에서 날자, 사라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출생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씨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라는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도 지지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곤란한, 근심이 되는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논리와 결정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왜요? 이제는 순종이 좀 더디지만 근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마음에 인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인정되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임신하여 아들을 출생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 지구촌에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치관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성경의 오랜 역사 속에, 생명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은 시대가 얼마든지 흘러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믿고 확신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셨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일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에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새 에덴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마지막 골 제시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이겨내야 돼요. 비웃는 순간에도 비웃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면 예스 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근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근심을 물리치고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제법 힘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죠. 롯을 포로로 끌려간 롯을 데려올 때도 자기가 키운 젊은이들 끌고 갔어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 그룹들을 또 대동해서 힘으로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그 힘이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21장 22절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왕이 찾아옵니다.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대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요. 와우.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군대 장관 혼자 왔을까요? 장관이 움직이면 부하 군사들이 대동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권세, 권력자 앞에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책망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감히 대들고 또 대적하고 책망하고 상상 못하는 일이죠. 네, 아브라함이 책망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또 배워요. 아비멜렉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미 사라를 데려갔다 한번 혼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자기 경험, 근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깨닫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확신되어진 겁니다.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함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의 삶 가운데 담대해야 될 기회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담대하게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자라가야 되겠죠. 이 땅에 어떤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어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 믿음이 담대해진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분의 이름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시고 끝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책망할 만큼 믿음이 자란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장에 가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21장 2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 산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 죽을 수 있는 순간에 담대함을 용기를 갖고 책망했던 아브라함이 이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까지 확신이 되자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배낭을 꾸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가면서도 22장 5절에 보면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만 데리고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나 갔다가 제사 드리고 다시 아이 데리고 돌아올 거다. 아이를 제사로 드리면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데려올 수 없는데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에게로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 우리가 나 혼자 아니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마음 안에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몇 군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건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아들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시니라. 죽을 자를 살리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고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 죽이면 살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정상의 자리에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에 상응하는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함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아브라함의 먼 후손, 다윗의 후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후로부터는 나머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난 몇 가지를 조금 더 설명하면 23장에는 사라의 묘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고 헷 족속에게 속한 땅이었어요. 사라가 127세에 이제 하는 부름을 받습니다. 묘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헷 족속들이 묘지를 기부하겠다고 400세겔이나 되는 돈의 가치인데 나 돈 안 받고
그냥 이 땅을 쓰시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을까요? 소돔 왕에게 내가 너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그 소문이 퍼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거절한다. 누가 주시는 소유를 아브라함은 소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 내 땅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땅 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헷 족속에 거저받으면 헤브론 땅, 가나안 땅 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아니면 이방인 헷 족속으로 받은 땅이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 주실 것을 믿고 거절하고 400세겔을 지불하고 묘지를 얻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다. 묘지, 자그마한 땅, 사실 그것도 구입한 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그 땅에 이후에 자녀들이 장례식이 거기서 진행이 돼요. 야곱도 묻히고 나중에 요셉도 그 땅에 들어갈 때 자기의 뼈를 다 추려서 헤브론 땅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하는 이 중요한 의미들이 자녀들 세대에도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묘지 구입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하란 땅, 밧담 아람 그 땅으로 자기 종을 보내요. 종이 묻습니다. 아니 배필을 얻으려면 이삭의 배필을 얻으려면 이삭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당사자 없이 제가 가서 데려온들 만족스럽겠나. 이삭을 데려가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아니다. 이 땅을 이삭이 떠나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미 롯을 떠나보는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고 종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보내실 거다. 그래서 종이 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장문의 글들이 있죠. 이 종이 가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또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죠?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동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 과정들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이 아브라함의 순간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 행하고 계셨어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유산을 이제 분배해 줘야 되는데 25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영어 성경만 잠깐 비교해 보면 all, 모든 소유는 그냥 all. 그런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었다 할 때 이 재산은 gi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산을 분배해 주는데 소유는 이삭에게 그 다음에 나온 서자들이 있어요. 서자들에게는 선물을 준다. 자기 소유를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을 준다. 말씀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유를 주고 이삭을 상속자,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넘겨받을 상속자를 내 몸에서 날 자, 특별히 사라에게서 난 자, 그가 이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근심하던 이스마엘 내보낼 때 근심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명쾌하게 재산 분배를 해요. 모든 소유와 땅은 이삭에게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기프트 선물을 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이 모든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에 되는 이 정리까지도 믿음 가운데 했던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다 믿음의 영역인 가나안 땅의 의미인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 후에 발을 딛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든지 가정으로 돌아가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영역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 믿음의 영역, 믿음의 순간들이에요. 힘이 있어도 힘 자랑하지 마세요.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물으세요. 배고파요? 배고픈 순간도 어떻게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 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돌보시는지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몸된 지체가 된 오늘 우리 공동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무슨 일을 겪든지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또 서로 격려할 때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아이디어의 제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교제나 대화나 나눔이나 또 기도하는 모든 그룹 안에서도 그 부분을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대부분 교회 경험한 분들, 또 힘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들을 결정하는 순간들을 많이 보죠. 그러나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세상에 증명이 되는 그 삶을, 그 사역들을,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따라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자기 목적에 따라 의견을 내서 결정하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도 다수가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갈라진 마음 속에 여러 뜻을 한꺼번에 풀어 각각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중심이 돼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의 의견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찾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는 믿음의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그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한 장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셔서. 왜? 우리의 모범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친히 모범을 보이시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을 배우도록 우리 이끌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하는 자리였어요. 믿음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율법은 믿음이 오기까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몽학 선생,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역할은 이제 끝난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나? 그 십자가는 목숨을 담보하는 자리죠. 목숨을 버리는 자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인정받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모범이십니다. 믿음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나갔던 모범생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체포되셔서 신문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처형되는 자리까지 갈 때 7번의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채찍을 맞아요. 또 거짓 증거를 받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순간순간 자기의 정당성 한마디만 하면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억울함도 감수하고 핍박도 감수하고 또 모욕 당하시는 것도 감수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 그 자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자리임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달려가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이 겪는 수모, 오해, 모함, 적대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대응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자기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바라보면서 감수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없으면 어떤 것도 이 땅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지 않고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명예, 내 이름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하고 매일의 삶을 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섬기시면서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로 내 문제들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하나 놓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또 의견들이 갈라지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다수 결정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 주실 거예요.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온 교회가 마음의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될 때 하나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뜻을 펼치셔서 이 교회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굳게 잡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떠났던 아담의 후예들. 그러나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믿음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도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신실하게 그 믿음을 훈련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 하나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공동체,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